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0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할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부부학교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첫 번째 관계가 언약 관계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그 하나 되게 하고 섬기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관계가 언약 관계인데요. 그래서 믿음의 관계죠. 언약 관계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그 관계 안에는 반드시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인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 인간 관계가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도 언약 관계고요. 또 두 번째는 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듯이 우리 부부들도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받게 됐어요. 저도 운전면허증 받고 났을 때 어찌나 운전이 하고 싶었는지 이제 아버지 차를 몰래 타고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억에 이제 오토였거든요. 이게 제가 스틱으로 면허를 땄는데 이제 오토인데 오히려 이제 스틱이 편하고 오토가 이제 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달리는데 차가 이상했어요. 지금 와서 이제 고백하는 거지만 그때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오토인데 2단에다 놓고 막 달려가지고 차가 막 이상한 거예요. 막 덜컥덜컥하고 이제 미숙하죠. 운전이 미숙하고 잘 못하게 되는데 이 목사님 아들도 똑같았어요. 운전 너무 하고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운전하러 나가자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같이 운전을 하고 같이 나가곤 했는데 어느 날 이 주일 준비를 하기 바쁜 날 이 토요일이죠. 한참 예배 준비하느라 바쁜데 아들이 아빠한테 찾아왔어요. 아빠 지금 바쁘니까 차 열쇠 주면 내가 좀 잠깐 타고 올게. 그리고 이제 열쇠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알죠. 이게 잠깐 타고 올 게 아닌 거예요. 열쇠를 분명히 주면 뭐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까 이 목사님 아무 대꾸를 안 하고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도 말하고 나서 아빠가 대답을 안 하니까 아빠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서로 쳐다보다가 이제 이게 눈싸움이 된 거예요. 서로 막 노려보더니 결국은 아들이 아빠가 한마디도 안 하니까 알았어. 내가 아빠 마음 안다고. 그러고 딱 문을 닫고 나가는데 아들 뒤통수에 대고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알긴 뭘 아냐. 네가 아빠 마음을 아냐.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열쇠를 안 주는 거는 알겠는데 그게 어떤 마음으로 안 주는지는 아빠와 아들이 서로 다른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그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는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는데 그건 상대방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친밀감은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뭐 말하지 않아도 또 친밀함이 기쁨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거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사실 친구라기보다는 라이벌이에요. 요나단도 장수고 다윗도 장수입니다. 서로가 라이벌 관계였는데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너무너무 친밀한 친구가 됐어요. 근데 사실 이들의 조건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첫 번째는 라이벌이죠. 두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큰 형님뻘이에요. 그런데 친구처럼 친하게 되었어요. 그가 얼마나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는지 오늘 그 마음을요 표현했는데,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는데, 오늘 어떤 표현을 했냐면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요나단의 겉옷과 띠는요, 그 요나단을 상징하는 징표예요. 요나단이 없어도 겉옷과 띠를 가진 사람은 요나단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네 신분과 동일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윗을 그만큼 자기처럼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군복과 칼과 활까지도 오늘 다윗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라이벌인데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친밀함을 뛰어넘는, 정말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예요. 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시편 2편에서 7절에서 3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뛰어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겉옷과 띠와 칼과 창, 화살을 주었다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왜 못 받는 거죠?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구하라고 되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그토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아빠, 열쇠 주세요. 응답이 없어. 왜요? 지금 이거 혼자 나가서 운전하면 이거 사고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밀한 관계는 모든 것을 함께 구하고 아낌없이 구할 수 있고, 또한 아낌없이 주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5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지. 왜냐하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5가지 관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에게는요.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또 나 자신과 나와의 관계가 있어요. 육신의 나와 영적인 내가 있어요. 서로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이게 마음의 생각을, 우리 속 사람의 생각을 우리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고 했는데,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나의 육신의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있고, 네 번째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있고, 다섯 번째는 자기 일과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요. 일도 관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꿈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이 일도 관계예요. 관계 연장이에요. 이 기본적인 5가지 관계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이죠. 시편 25편.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찬양대만 지금 와 계셔서 예배드리나요? 왜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는 시간인데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고 내 귀에 들리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합독하자고 할 때 같이 합독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합독하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봉독하고 읽은 대로 그 귀에 들린 대로 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곧 언약관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언약관계에 있는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경외하다라는 뜻의 야레와 친밀하다라고 하는 소드는 모두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생명의 역사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그토록 바라는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언약 관계죠. 그래서 언약 관계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듯이 오늘 언약 관계인 부부도 서로를 경청함으로써 오늘 친밀해집니다. 경외하는 것과 경청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는 것, 경외함, 경청,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좋은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오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나는 어떡하라고,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함께 이웃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 모임 중에 가장 활발한 모임이 있는데 뭐냐면 솔로들의 모임이에요. 보통 이제 청년부가 가장 활발하죠. 결혼을 막 준비하는 청년들. 그래가지고 막 청년들이 교회 차고 넘치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청년들이 교회 모임을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관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관계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혼한 부부들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 성탄절 준비하면서 그 기사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놀라운 얘기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번 성탄절 계획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 친구들 만나고 이게 막 연인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기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몇 년간 성탄절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런 성탄절이 아니에요. 청년들이 이번에 성탄절이 오면 집에서 혼자 조용히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람들 만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고 혼자 있는 게 좋고, 근데 이게 사실 비성경적이잖아요. 이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영적으로 공고하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성탄절에 혼자 있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원래 성탄절의 의미는 이웃과 함께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요.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혼자 있고 싶고, 아니 같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있고 싶다. 이거 벌써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니면 흥청망청하는 일.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성탄절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흥청망청하거나 혼자 있는 사람들, 다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면 우리 이웃들과도 친밀하게 되고 부부들이 무엇보다도 친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부부를 가장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은 그 몸이 한 몸이 되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육체와 감정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각자 처한 상황, 그 왜 남편 아내가 속한 것이 다르잖아요. 뭐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면 아내는 가정에서 일할 수 있고 반대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각자가 그 24시간 동안 살아가는 환경이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사회생활하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영적인 것까지 함께 나누면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함께 나눈 부부는요 절대로 그 누구도 그 부부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은 같이 있지를 못합니다. 오래된 화석이 된 부부일수록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메말라 가고 화석같이 된 이제 그냥 표본이 된 거죠. 그냥 이렇게 굳어진 부부들일수록 몸은 같이 있는데 마음이 멀어요. 그래서 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부의 관계를 친밀하게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바르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고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 뭐 자연을 보고 그냥 노는 게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휴가 때 뭘 발견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일본 선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식으로 우리 방법대로 선교했기 때문에 선교하는 현장에서 많은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어떤 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때로 천사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가깝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거절하기 때문이에요.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곧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그 모임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기도가요. 기도가 뭐냐? 기도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그토록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배웠고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 마음에 굉장한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말하는 것이다. 이 초등학교 5학년이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의 원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아는 게 아니라 간순하고 단순하게 알아도 분명하게 알면 기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자신의 감정, 생각, 의지,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감정, 하나님 나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다 아시죠?
오늘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다 욕심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감정이 있고 우리에게는 성정이 있어서 다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무엇이 욕심이냐? 내게 필요 없는 것을 구하는 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욕심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게 우상숭배하고 불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대화가 욕심으로 하지 않고, 다 욕심으로 대화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화하면 부부의 대화는 반드시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듯 부부도 진실하게 대화하면 그 대화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내 남편, 내 아내의 생각을 너무 잘한다, 뼛속까지 잘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잘 안다고 생각할 그때에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를 때가 있어. 그게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예요. 자동차 열쇠 가지고 하는 대화죠. 이게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이렇게 서로 마음이 다를 때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남편, 내 아내의 생각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 그것은 잘 모른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다고 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서로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대화가 매우 중요한데, 이 대화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오늘 친밀해지는 법을 우리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요, 시도 때도 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대화를 막 시도합니다. 쫓아다니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막 안 듣고 있는데 와서 막 대화하고, 일하고 있는데 대화하고, 밥 먹고 있는데 대화하고, 뒤통수에다 대고 대화하고, 자고 있는데 대화하고, 출근하는 뒤통수에다 대고 또 대화하고, 대화를 끊임없이 시도하는데, 이건 대화가 아니죠. 이건 뭐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들어라. 그게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대화한다고 해서 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좀 잠깐 얘기가 좀 필요한데 좀 얘기를 같이 나누자 하고 짧게 앉아서라도 잔잔하게 대화를 나누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진솔한 대화와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대화해야 되는 건 내 욕심이에요. 시간을 기다려 주는 거죠.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가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떤 분들은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만나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야 친해진다. 그래갖고 막 만나자마자부터 막 진지하게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대화가 처음에 시작부터 이거 참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화를 하려면요, 대화의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5가지 방법, 꼭 이 방법이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보면 훨씬 더 폭넓은 대화, 훨씬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어떤 대화를 나누냐, 5가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막 진지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벼운 대화를 하려고 해보세요. 그냥 일상에 있는 이야기 한 3가지 정도, 오늘 있었던 얘기 한 3가지 정도 그냥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적절한 예가 없어서 이제 일부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옆집에 오늘 그 옆집에 아이가 오늘 학교 가는데 자전거 타고 등교하더라. 이런 거. 별 얘기 아니죠.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밥솥에 밥을 안 쳤는데 밥이 좀 설익었다. 이런 얘기.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무슨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아무 말이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일상에 있었던 자기가 듣고 보고 경험한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다 보면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조사 자료에 의하면 50% 이상의 부부가 일상적인 이런 얘기조차 한마디도 안 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지? 했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나갔다 들어왔다 각자 방 들어갔다가 출근했다가 또 들어왔다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라고요? 50% 이상이라는 거예요. 뭐 혼자 사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죠. 혼자 와서 뭐 얘기하고 있으면 그건 무서운 거죠. 막 벽 보고 얘기하고 화장실 가서 얘기하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있는데 대화를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조사에 의하면 50% 이상. 그 50% 이상은 뭐예요? 지금 우리 창민교회 성도들은 아니겠지만 사람이 모인 곳 중에 둘 중에 한 가정은 아예 대화가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요. 예. 예. 싸울지언정 대화하는 게 복된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싸우더라도 대화하는 게 복된 거예요. 싸우시는 분들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집에 가면 맨날 싸워 대화하면 그게 복된 거예요. 어떤 집은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집이 있어요. 예.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시네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정하고 악한 영들을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해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래서 전능하신 거죠. 우리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4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참 이 대화가요. 해보니까 이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4가지가 다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을 병들게 하는 4가지 대화. 첫 번째는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비둘기 유형입니다. 평화. 당신 좋으면 나도 좋아. 그래.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하고 싶은 거 해. 난 괜찮아.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불편하고 힘든 관계가 싫어서 그냥 너가 좋으면 나도 괜찮으니까 해라. 이런데 이게요. 이 비둘기 유형에 대한 겉으로는 평화가 임하지만 속으로는 이 골마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품고 있지만 정작 불편하고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올바른 말을 못하는 이 비둘기 유형의 대화가요. 결국은 상대방도 나도 진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괜찮아 됐어 아유 좋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대화를 하려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가정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 상대방,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 말고요. 진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싸움닭 유형이에요. 싸움닭 유형. 이게 이제 모든 가정에 다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거 이제 이게요. 우리 대화의 80~90%가 이 대화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내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배우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배우자는 틀렸다. 그래서 결국 대화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지금까지 뭐 했어? 이게 지금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지. 이제 이렇게 하면 대화가 끝나요. 이 대화가 되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싸움닭으로 배우자를 비난하게 되면요. 이 배우자하고 딱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배우자한테. 하나는 이 자존감이 낮은 배우자가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당신 잘하는 게 뭐야? 당신 해서 뭐가 잘 된 게 있어? 이러면 그렇구나.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네. 하고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남편이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말을 던진 것일 뿐일 수 있는데 아내는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한 말인데 아내는 이게 진실이 돼버리는. 또 자존감이 높은 배우자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똑같이 갚아줍니다. 그래? 당신은 뭐 잘한 게 있어? 같이 쪼는 거예요. 막 따따따따 해서 이게 완전히 투개장이 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집이 그냥 바람 잘 날이 없죠. 막 들썩들썩. 예. 그래가지고 이 집이 그냥 아주 전쟁터 같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싸우더라도 낫다 하니까 이제 이게 노맨하신 이유가 아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낫습니까? 안 말하고 안 싸우는 게 낫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늘 잘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실수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실수하고 잘 못해도
그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대화의 유형은 우리 좀 한번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보자. 야, 우리 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너 여기 와봐. 여기 앉아봐. 여기서 좀 같이 좀 얘기 좀 하자. 이 대부분 아까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얘기하자 할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할 때 다 이렇게 대화하려고 하시거든요. 이리 좀 와봐. 너 내가 쭉 봤는데 뭐 이래가지고 이래 했는데 이게 뭐야? 잘했어 못했어? 이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거죠. 항상 바른 말을 하고 항상 틀린 말이 아니다 보니까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좀 논리적이지 못한 분들은 이런 말 들으면 이제 꼼짝을 못 합니다. 아, 내가 다 잘못했구나. 이제 특히 우리 남편들은 이제 논리적인 거는 이제 남편들이 잘하고 감정적인 건 아내들이 잘해요. 그리고 남편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억을 못 해. 옛날 일이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내들은 뭐가 장점이에요? 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어쩜 그렇게 옛날 일을 그렇게 잘하래? 그 결혼할 때 그 신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기억이 무기예요. 그래갖고 남편들한테 남편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아내들은 지나온 세월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의 문제에 이 논리적으로 하면요, 모든 인생의 문제에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답대로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다른 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모든 게 다 논리정연하고 다 이성적으로 생각대로만 되지 않잖아요. 계산대로 안 되잖아요. 반드시 사람에겐 감정이 있고 우발적인 마음이 있고 때때로 갑자기 어떤 순간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상 밖의 일, 생각하지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리 와봐. 이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대화는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대화는요, 꽁 유형입니다. 꽁 피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를 피함으로써 문제를 사라지는. 이 꽁이요, 꽁을 잡으려고 그러면 꽁은 결국 도망치다가 이제 도망갈 데가 없으면 땅에 머리를 쳐박고는 이제 안심하는 거예요. 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됐다. 근데 나 살았다. 적이 눈앞에서 자기를 잡고 있는데도 머리를 박고는 난 이제 살았어. 이 완전히 문제를 피해버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인정을 안 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말로 바꿔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유형이 저한테 다 있다니까요. 제가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대화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대화로 바꿔버리고 대화를 해도 무슨 대화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결국 중요한 얘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에 담겨있는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하는 진실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건강한 대화를 나누려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할 수 있어야,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부부의 대화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담아서 대화하는 거예요. 이 건강한 대화를 할 거냐 병든 대화를 할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일단 부정적인 대화를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셨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결단해.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면 안 바뀝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것을 끊어야겠다. 결단했으면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5가지 건강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 부부와, 또 부부가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와 성도가 정말 친밀해져서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건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대화가 뭐냐? 인사예요. 인사. 인사는 매우 중요한 소통입니다.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면 오늘부터 서로 인사를 하지 말아보세요. 어떤 마음이 찾아오는지. 나를 보고도 이 문제 이게 뭐지? 사람이 만났는데 모든 대화의 시작은 뭐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문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안내위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내위원이 그 교회를 대표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처음 온 성도들을 보고 처음 왔네? 이게 신천지냐? 이게 뭐냐? 또 어디 교회에서 또 힘들게 해가고 와가지고 또 일로 왔나? 이거 인사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뭐 사람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누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믿고 우리 왜냐면요 신천지가 오든 무슨 누가 오든 건강한 교회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는요 그런 거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뭐 가라지가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다. 그럼 그 교회는 이미 그게 알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성도들끼리 사랑의 마음으로 문안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인사를 나눌 때도요, 건강한 인사를 나누셔야 돼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일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 아내들이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잘 다녀와. 뭐 반말로 요즘 하겠지만, 어쨌든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좋은 말로 인사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서 인사하면 잘 다녀오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여보 오늘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죽지 마.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나가서 싸우지 마. 이런 건데, 여보 오늘 나가서 싸우지 말고 잘 들어와. 이거는 좀 느낌이, 아무리 인사를 해도 느낌이 이상하죠. 내가 내가 나가서 그런 사람인가? 그냥 잘 다녀오라. 안녕이라는 말. 그 말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는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인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해도 절대 부족하지 않은 게 인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에도 이 일이 있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게 보통 우리는 이제 감정적인 거, 내 현재 상태를 표현하는 게 많아요. 배고파, 밥 줘, 씻어. 뭐 그리고 이제 뭐예요? 뭐 옷 갈아입어, 뭐 피곤해, 뭐 이런 말들. 근데 매우 단순한 말인데 이거는 사실은 내 어떤 것을 표현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는 이 말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상태를 뭐 이렇게 깊이 있게 알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냥 그때그때 드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면요, 내게 있었던 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하루에 있었던 일 세 가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별거 아닌 줄 알지만. 오늘 우리 부부들 한번 우리 남편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아내한테 어제 세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강정배 집사님? 우리 박야순 집사님한테, 이제 질문하니 깜짝 놀라죠? 예, 우리 박야순 집사님 어제 어떤 일 세 가지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생각 안 나잖아요. 예, 한 분에게만 여쭤보겠습니다. 더 물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몰라요. 안 물어보고 잘 무슨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내 아내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아는 거잖아요.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도요, 우리 사업이 실패하고 성공하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보예요, 정보. 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정보가 있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없으면 실패해요. 그래서 사업의 성패는 정보를 알고 그 정보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데 성공의 요소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내 아내,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알아야 올바른 부부관계,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 남편이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힘든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남편이 힘든데 힘든 얘기를 더해서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 남편이 지금 힘들구나. 내 남편이 지금 기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정보예요. 그래서 서로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적인 대화입니다. 지적인 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대화는요, 사실. 오늘 누가 뭐 있었대. 그거 그냥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적인 대화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 어떤 마음이 있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 내가 너무 슬퍼졌어, 이게 이런 거예요. 지금 아내가 지금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이 지적인 대화가 이렇게 막 수학, 영어, 국어 이런 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거, 자신의 생각을 그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나오기 시작하냐면 여기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싸우냐 하면 인사한다고 싸우고, 우리가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옆집에 아저씨가 술 먹고 들어왔다고 우리가 싸우고 있으면 그건 이상한 집이죠. 옆집에 아저씨가 술 먹고 들어오면 그 집 부인이 싸워야 될 일이지, 내 아내가 그 말을 했다고 내 남편이 내 아내하고 싸우고 있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싸우느냐? 오늘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생각을 표현할 때 생각이 달라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싸우게 되냐면 내가 한 말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의 그 표현이 어떠한지를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면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부부들이 이 세 번째 대화로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말했을 때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좌절하는 게 싫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온 부부일수록 서로 그 정보만 주고받는 거예요. 여보, 우리 옆집에 보일러를 바꿨대. 그래서 아니 그냥 그렇다고. 모든 대화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화들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요. 그래서 그 보일러를 바꿨는데 우리도 바꾸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다고 그게 끝나는 거예요. 부부가 모든 일에 서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서로 생각을 교환하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 나눌 때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인격적 대화입니다. 우리 인격적이다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인격은 뭐냐면 자신의 느끼는 감정과 자신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과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마음은 이걸 원하는데 생각은 저걸 원할 때가 있어요. 이 생각과 마음이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감정은 이 인격적인 대화의 핵심이에요.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인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대화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 그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사실을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진실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지만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마음에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이 인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모든 마음을 담아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일을 끊어내기를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기도를 드린 것처럼 오늘 부부간의 인격적인 대화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뭐예요? 대화,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부 안에는. 그래서 화석처럼 굳어져서 아이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됐지 뭘 노력하고 결단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먼저 우리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회를 감당하려면 먼저 우리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대화가 인격적인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실망했어요. 화가 나요. 기쁩니다. 슬픕니다. 외롭습니다. 이게요, 왜 말하기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내 자신을 다 보여주는 거니까. 아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그게 아니죠. 지금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거,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인격적인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자신을 정말로 온전히 표현하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난 힘들면 안 돼. 난 힘들지만 안 힘들어요. 난 주님이 계셔서 난 행복해요. 아니, 주님이 계셔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나 지금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나의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들은 얘기예요. 신혼부부가 결혼한 뒤에 아내가 다니는 교회 같이 다니기로 결단을 하고 남편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가 다녔던 교회하고 너무 달라서 아내는 그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데 남편은 자신이 전에 다녔던 교회하고 좀 달라서 아내의 마음하고 똑같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마음이 좀 어려웠는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좀 교회 다니는 게 내가 좀 어렵다.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한테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당신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게 그전에 자기 다니던 교회는 열심히 하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왜 그러는 거야? 우리 교회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해. 남편이 자기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아예 입을 닫아버렸대요. 이게 얘기했다가는 믿음 없는 사람이다.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정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숨기게 되는 거예요. 감정에 솔직하고 그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대화가 되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자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이거는 그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느끼고 변화시킬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속이는 사람 되니까 이게 결국은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 되고 맙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보다 먼저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을 때에 믿음이 들어가는 거지. 믿음이 있어서 사랑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돼서 주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 서로 다르게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면 더 높은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 수준에서의 친밀감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듯이 부부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진정한 부부관계가 돼요. 자신의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해도 서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내 뜻대로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고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이게 제가 이 말을 하면서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말은 쉽지.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가지 유형이 저한테 다 있다니까요. 이 5가지 대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전 다 알았어요. 근데 이거 하려면 엄청난 결단과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잖아요. 야, 우리 아이들이요 보니까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욕을 찰지게 하는지 막 들을 때마다 귀가 찰싹찰싹 붙어요. 어떻게 그 말은 그렇게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도 자녀가 욕하는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딸 방에 이게 문이 닫혀 있는 방을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이 딸이 자기 친구하고 핸드폰으로 전화하면서 말끝마다 발발발발 거리는 거예요. 발발발발. 그래서 그 엄마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딸인데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 찬양하고 율동하는 애가 갑자기 친구랑 전화하니까 근데 계속 발발발발발 하니까 놀래가지고 엄마가 눈이 동그래져서 쳐다보는데 이 딸이 엄마가 들어온 거 알고 야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딱 끊고는 엄마를 쳐다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 많이 놀랬지. 그리고는 윙크를 딱 하면서 괜찮아. 친구하고 대화할 땐 이렇게 대화해야 돼서 친구하고 할 때만 이런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친구랑 전화해서 또 발발발발발 하는 거예요. 이야 이게 누가 안 가르쳐줘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부정적이고 우리가 왜 제어를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참으로 지혜 있는 대화를 나누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참으로 친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할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을 품고 귀한 대화를 나누고 가정이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친밀해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서로 섬기는 우리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고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언약의 통로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이 그 통로가 돼야 되고요. 우리 창민교회가 이 세상의 통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부부학교를 통해서 언약관계,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실 때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준행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성도 그리고 내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 친밀한 관계 될 수 있도록 주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부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언약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부부가 친밀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긍휼과 은혜의 마음을 품고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세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온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시는 오늘 우리 주 사랑 안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세계와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관계로 신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친밀해져서 온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